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새날을 기대하며 이게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의 제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또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저런 제목을 기막힌 제목을 적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성경에 벌써 오래전에 나와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새날을 기대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가 먼저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통 내 인생 바꿀 거야. 내 인생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에 자신이 의지를 다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날이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새 날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이 호세아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희가 새 날을 맞이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의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에도 보면 너희의 불의한 삶이 나오는데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뢰기를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회개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에 말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의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는 대체로 양심에 의해서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은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아주 세밀한 것은 불의를 드러내고 또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전국이 어지러워진 이유는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들이 군인들이 지켜야 할 법령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지키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될수록 더 세밀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돌이킨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참 간교하여서 자신의 유익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벌들 때문에도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손해 날려고 하면 안 해요. 제가 이 금요일 오전마다 탁구를 배우는데 감독님이 제게 어떤 행동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 행동을 2번 반복하면 2번째 똑같이 행동하면 500원 벌금 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고쳐져요. 바로 고쳐져요. 그 진짜 희한해요. 이 탁구의 공은 7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빼고 힘을 넣고가 아주 일정해야 되는데 힘을 막 세게 치고 싶어서 힘을 탁 넣으면요 공의 속도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맞는 순간 힘을 탁 넣었다가 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감독님이 공을 힘 뺄 수 있도록 주시면서 만약에 힘을 줘갖고 딱 치면 5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실수를 안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목사님 벌금을 낸다 그러면 다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사람은 진짜 이런 거구나. 우리 모두가요 내가 바른 자세를 잡아야지 하는 선한 의도보다는 아유 돈 내기 싫어서 이게 훨씬 고치기 쉽거든요. 밖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이지 내게 손해나는 것 때문에 피해 있는 것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뿐만 아니라 2절에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여기 수송아지 제물 대신에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 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키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키스는 마음의 끝이 닿는 곳입니다. 이야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키스를 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닿는 그 끝이 마음의 끝이 바로 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식들에게 또 부부에게 한번 키스를 해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하라고 해서 나오는지 그거 쉽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이 입술의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감사의 말을 진짜 좋아하셔요. 제가 제 목회사에게 제일 추억에 남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동안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이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헌금하면 그때는 헌금을 다 돌렸거든요. 그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 그 헌금함에 종이 쪼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놈들이 흉내는 내야 되는데 돈은 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종이 쪼가리를 넣는 것은 속이는 거지만 너희들이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랬더니만 애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을 읽는 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너희들 돈도 없는데 야 뭘 더 헌금을 하냐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감사를 먼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도록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회개의 내용이 있는데 회개는 반드시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해요. 의지하는 대상이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3절 끝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앞에 이런 아수르와 또 말과 자기 손으로 만든 금, 은,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 보기에는 고아와 같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게 도움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좀 있고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이신 여호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신흥석 선교사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이고 제게 대학생활 또 사역하면서 배웠던 제게 사역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느 날이 아니고 이번 안식월 때 제 친구들 이제 후배들인데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 3명하고 그렇게 한 2주를 미국에서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제 후임으로 IBF 전체의 전국 대표가 되었던 분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친구 입을 통하여서 제가 처음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형, 왜 형을 IBF에서 전 대표로 총무로 안 잡고 왜 그냥 교회 개척하라고 그렇게 보냈는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죠. 난 제가 그냥 부르심을 입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그 제안을 안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병년이는 너무 헌신적이라서 자기를 다 주는 사람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대표가 되면 전국에 있는 이사들한테 그 아이가 당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쟤한테 대표를 제안할 수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사역도 끝나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전임 대표가 저를 그 단체의 대표로 제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너무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그런 대표의 일을 맡으면 많은 똑똑한 사람들한테 다 당할 거라고 상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건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누군가가 나를 내 인생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뻐서 울었고 감사해서 울었고 야 나의 인생을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게 저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얘기를 2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듣는데 마음속에서 더 깊은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내 인생 보호해 주셔요. 내게 군대가 없고 무슨 무기가 없고 의지할 나라가 없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견고한 나라이고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돌이킨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불의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수송아지 대신에 감사하는 입술로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수르와 군대와 자기가 만든 그런 어떤 것들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긍휼이 많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끝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어제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이제 고치시는데 우리가 앞에 언급했지만 선한 행위나 감사하는 말이나 또 이렇게 긍휼을 의지하며 사는 것에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런 한두 번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이 4절부터 보시면 4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기에 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반역을 고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호세아서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끝날 때쯤에 선지자니까 이들이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 적어도 한 500년이 지난 뒤에 망하는 나라예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유다는 한 200년 뒤에 또 망하지만 이 완악함, 그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거, 완고함, 이게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10계명, 옛 언약이죠. 옛 계명은 돌에 새긴 거예요. 사람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새긴다는.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따르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새 계명은 아주 문장은 딱 짧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끝인데 옛 계명은 엄청 길잖아요. 10계명 10가지잖아요. 그죠? 그 10가지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새 계명은 딸랑 하나인데도 그거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왜? 내가 너희의 그 완고한 마음을 고치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 안에 부어줘서 그 성령이 너희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사실 두려움 되게 많거든요. 그 계속 휩싸이고 염려 쌓이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삶을 살면 우리 삶이 너무나 새로움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막내가 우리 후반기에 반수를 했어요. 반수.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어제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안 오길래 떨어진 줄 알고 있다가 이제 6시 지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지 씨, 꿈이 변하지 않아서 감사하오. 아쉬움은 있어도 변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우정, 우리의 꿈 어느 것도 변한 게 없어요. 사랑해요. 너무 달달하게 적었죠. 우리 가족 톡방에 이렇게 적었더니만 군대에 있는 아들, 또 제주도에 있는 딸 전부 다 쭉 뭐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막내가 헤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얼마나 밤에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적었어요. 병년 씨는 집회 나갔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말을 하거나 누군가 말을 할 때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위로의 말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속이 안 쓰리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 달 동안 들어간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썰어요, 그런 건. 그런데 이놈이 더 아플 텐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주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고치시는가? 마음의 완고함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부드럽게 하거든요. 부드럽게. 정말 여러분, 시위를 나가셔도 부드럽게 시위하시면 돼요. 너무 독한 말들 하지 마시고. 모든 싸움을, 왜 여러분 배우자에게 화를 내도 부드럽게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이 안 시원하대. 말도 아주 매질게 해야지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도 싸우면 돼요. 싸울 맛이 안 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성령은. 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허물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허물과 진노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에 또 나 죽게 생겼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왜 자기를 헐뜯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들고 생각이 어긋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 길러보면 자녀들이 잘못하고도 부모한테 와서 안길 때 그때 행복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해도 달려가서 안기는 부모처럼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인 제가 제일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때로는 당회할 때 또 재직회 할 때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많은 얘기 왜 듣잖아요. 그럴 때 왜 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못된 버릇이 나왔네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음을 생각을 넓혀 주시라고. 그러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막 내가 뭐 죽을 것 같고 막 인생 망쳤다 그러고,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노는 끝이 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진노를, 우리의 모든 행위로부터 진노를 거두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노가 없는 삶을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시는 4절의 말씀과 동일한데, 뒤에 나오는 5절부터 8절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들이 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무슨 나무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먼저 이슬은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슬만 먹어도 이스라엘은 살아요.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습도와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습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온도가 필요한 거고, 이스라엘은 이 온도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습도가 중요해요. 워낙 가물고 물이 적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만 가지고도 식물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시고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슬이 이슬. 호세아도 회개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회개가 아침 이슬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회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6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4장에 와서는 이슬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함이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들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화평케 하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슬이시라면 우리가 이슬만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먹어도 그 은혜에 젖어드는 거, 말씀. 저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성경을 정독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읽는가예요. 성경은 어떤 태도로 읽는가.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달라지면 성경을 읽고 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밑줄 끄는 성경이 늘 거기만 은혜가 되고 다른 데는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읽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는 방식이. 그래서 그 구절만 가면 내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걸 막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백지면 자신의 읽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는 방식,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라요. 조급하게 읽고 율법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분량을 채우려고 읽을 수 있어요. 안 읽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습니다. 왠가 하면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는 내가 보기에는 막 폭풍처럼 폭우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슬을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방법대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태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백합화가 나왔는데 백향목이 나왔어요. 모든 솔로몬 성전의 나무는 다 백향목이죠, 대부분.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였고 7절에 보시면 여기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주, 8절에 보시면 거기에 푸른 잣나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푸른 잣나무, 백향목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나무들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매 맺게 하시는지 거기 다 8절 마지막 절에 꽃은 향기가 나게 하고 나무들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지금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중간중간에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할 거야. 내 약속이 너희들을 이렇게 바꿀 거야. 여러분, 참 선지자의 특징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거짓 선지자는 심판만 이야기하거나 구원만 이야기하거나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만 잔뜩,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만 자꾸 약속, 그게 번영의 복음 이런 거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심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가면 죄 해결만 해야 되고 계속 죄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하나만 보는 거. 그래서 참 선지자는 두 개를 다 약속해요. 구원도 약속하고 심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알려주고 구원도 알려주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신 거 아마 다양한 많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건데 참 오래 참는다 생각해요. 교회 어려운 일이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잘 참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그런 열매가 있고 온유함의 열매가 있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돕는 그런 열매가 참 많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열매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9절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퀴즈를 저도 낼게요. 여러분은 의인이라서 의인의 길을 걷습니까?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의인이 됩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양자택일 어렵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면서도 악인일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먼저 나온 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 진리. 진리는 정직한데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러분, 저는 길이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믿어요. 내 자신이 좀 악하고 인색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심을 선하게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잔꾀로 막 나의 유익을 쫓던 삶을 너그럽게 하기도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바꾼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가 아닌가 악한가 아닌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을 가지고 왔어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에 먼저 악한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그러면 선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않고 그들과 길을 가지도 아니하고, 그럼 2절에 이런 사람은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착한 사람, 또 여유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 찾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절은 그렇게 안 하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사람은요 다 1절에 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쫓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그 마지막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율법에 말하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호세아서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실패를 슬퍼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이 본문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망한다. 나를 의지하는 자들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